지금 이제 사성제에 관한 법회를 시작한 지가 이제 오늘로서 한 20번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동안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금 도성제에서 이제 도성제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도성제는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이제 도닦음 또는 이제 수행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이제 도성제는 한마디로 이제 8정도로 설명을 하죠. 8가지 요소. 그래서 바른 견해, 이제 이 바른 견해가 중심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결국 이제 수행을 한다는 것은 결국 부처님의 이제 마음을 우리가 배워서 터득하는 건데, 부처님께서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른 견해고, 그게 이제 사성제에 대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그 세상을 이제 이해하고, 또 세상을 바라볼 때는 항상 이 바른 견해로 바라보고, 또 거기에 따라 사유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계를 이어가고, 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또 이제 바른 견해에 따라 정진을 하고, 또 바른 견해에 의해서 터득된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가 그 다음에 얻어지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삼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이제 8정도 중에 제일 마지막 요소, 8번째 요소가 바른 삼매입니다. 삼마, 사마디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삼매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삼매라는 거는 사실 이제 불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되는 거고, 또 뭐 아마 이제 세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좀 다른,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약간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이제 이 삼매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삼매라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특히 이 삼매도 이제 다양한 삼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바른 삼매, 그러니까 그거는 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삼매라는 말의 어원적인 의미부터 좀 이해를 해보면요. 이 삼매라는 말은 이제 사마디의 번역어입니다. 사마디라고 하는 이 사마디의 번역어인데, 이 사마디는 원래 이제 원어 뜻이 뭐냐 하면 함께 어디로 향해서 놓다 이런 말이에요. 함께 뭐를 두다 이런 뜻입니다. 어느 곳에 두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그 문자적으로 보면 어느 한 곳에 두다 또는 뭐 한 곳에 놓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둔다, 놓는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이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게 하고 우리가 원하는 어떤 한 곳에다 이렇게 마음을 두는, 그거를 이제 삼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마디라고 하는 것을 번역을 하면은 이제 지금 영어권에서는 이걸 이제 concentration, 집중으로 보통 번역을 하는데요. 그 집중이라는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한 곳에 이래 두는 거니까. 이 집중이라는 의미가 이제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단순히 집중이라는 말만 가지고 삼매를 표현하기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 그러니까 좀 그 의미가 되게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중국에서도 아예 번역을 안 하고 삼매, 그냥 그러니까 사마디라는 걸 그냥 이제 중국말로 음력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그냥 삼매로 번역을 했는데요.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이제 삼매라는 단어는 대체로 그냥 뭐 관용어 비슷하게 쓰고 있는 편이라서, 그래서 이건 굳이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삼매라는 용어로 쓰는 것이 좀 더 삼매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담아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삼매라는 용어로 쓰고요. 굳이 번역을 하자면 집중 뭐 이렇게 번역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한 곳에다 마음을 이렇게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경전에 보면은 이제 삼매가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리문답의 짧은 경이라고, 이게 이제 어떤
스님한테 묻는데 그때 뭐라고 대답하냐? 마음의 하나됨이 삼매다. 그러니까 찌따싸 애깍같다라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애깍같다란 말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이 하나에 이렇게 그 모인다. 그래서 이걸 중국에서는 심일경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마음이 하나의 경지에다 이렇게 모이는, 하나의 그거에 모이는,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슷한 말인데요. 삼매보다 좀 더 일반적인 말이 이제 번역으로서 사마디보다 좀 더 일반적인 번역이 애깍같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애깍같다라는 단어가 결국 마음에 하나 됐다. 마음이 하나로 이렇게 모아졌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이 삼매를 굳이 번역하자면 마음이 하나 된 상태다. 어느 곳에 마음이 어느 대상에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 마음이 어디로 이렇게 분산되지 않고 이렇게 잘 모여 있는, 하나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집중이라는 표현을 써도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의미상으로, 그러니까 문자적인 의미상으로는 이제 집중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데, 왜 이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지 이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자적인 뜻은 그런 의미인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위치가 되게 중요한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행에서 특히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없으면은 지혜가 생길 수가 없고, 또 지혜가 있어야 이 바른 삼매에 들 수 있고, 이런 이제 서로 간에 도와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바른 삼매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매의 의미는 그냥 뭐 마음이 하나 된 것, 또는 한 곳에 하나된, 마음이 하나된 상태다, 또는 이제 집중이다. 뭐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바른 삼매, 바른 삼마 사마디, 우리가 이제 중국에서는 정으로 번역을 했죠. 고요할 정자 써서. 그러니까 이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이제 고요할 정자, 마음이 고요해진 상태, 잘 집중되어 있는 상태, 뭐 이런 의미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 바른 삼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이 바른 삼매라는 단어를 쓸 때 바른 삼매라는 용어를 어떻게 썼는지, 이게 이제 경전에 보면 이 여러 군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특히 이제 위대한 마음가지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거기 보면 이제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면은, 결국 이제 팔정도 중에 바른 견해부터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기억을 갖춘 이 삼매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앞에 7가지 요소를 바른 삼매의 필수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필수품이란 말은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라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른 삼매가 이루어지기 위한 필수품이 바로 앞에 7가지 요소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뭐냐 하면, 제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개발된 삼매가 바른 삼매다. 이렇게 요약해서 말할 수도 있어요. 이 7가지 요소 중에서 바른 삼매를 통해서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개발된 삼매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삼매, 집중이라고 하면은 그 집중하는 그 마음의 배경에 굳이 뭐 선한 마음이 있거나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되게 이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하는 욕심을 바탕으로 집중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도둑질을 하려고 안 들키기 위해서 아주 발걸음에 집중하고, 이거 뭐 웬만한 위파사나보다 더 강합니다. 그런 이제 아주 발에 집중을 해서 소리 하나 안 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일종의 집중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데 그런 걸 우리가 불교에서 바른 삼매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 거는 삿된 거거든요. 마음이 어떤 자기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이런 거를 바른 삼매라고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 바른 견해가 왜 중요하냐면 이 삼매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바른 삼매에는 두 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제 결국 이게 비슷한 말인데 바른 견해를 갖춘 삼매여야 된다. 왜? 이 바른 견해를 갖추어야 이게 뭐가 가능하냐면 결국 이 삼매를 닦는 목적은 괴로움의 소멸을 하기 위해서 닦는 건데 우리가 괴로움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위한 목적으로 삼매를 닦는 건데 잘못하면 이 삼매가 오히려 괴로움이 더 많아지게 만드는 쪽으로 갈 수 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되게 집중을 해서 뭐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 바른 견해가 있지 않으면 자기가 얻은 것에 대해서 자만에 빠지거나 또는 막 내가 최고다.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은 없다. 이런 이제 자만에 빠져서 오히려 사이비 교주가 된다거나 이런 이제 또 수행에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해서 이제 올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해야 그게 이제 좋은 방향을 가는 거지. 마음에 이상한 그 삿된 마음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마음이 꼬여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면은 마음을 더 꼬이게 한다. 이런 집중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꼬여 있는 마음에서 뭐 내가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세속에서도 이제 정신이 좀 똑바른 사람은 자기가 무슨 권력이나 돈이나 어떤 힘을 가지면 그걸 좋은 쪽으로 되게 선한 쪽으로 써가지고 오히려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아주 이제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사람이 권력이나 뭐 돈이나 이런 힘을 갖게 되면 그게 이제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스스로도 망치는 쪽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마음이 이렇게 집중된 상태는 굉장히 강한 힘이거든요, 이것도. 근데 이 힘의 바탕에 그 바른 정신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 집중력은 있다 하더라도 그 집중력이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은 자기를 이제 안 좋게 하거나 남에게 안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가기가 쉽겠죠. 뭐 이런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를 한다거나 이런 능력으로 이제 남들에게 막 자기를 내세워 갖고 뭐 삿된 그 짓을 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른 삼매가 있고 삿된 삼매가 있는데 바른 삼매를 닦아야 된다. 이 바른 삼매가 되는 첫 번째는 필수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정견이라는 거죠.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그건 뭐냐? 바른 견해라는 건 결국은 이제 우리 마음속에서 이건 해로운 거고 이건 유익하고 이런 걸 아는 것도 바른 견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데 호흡 수행을 하다가 여기서 일어나는 번뇌 이제 장애가 일어나면 이건 해로운 거잖아요. 그럼 이걸 알아차리고 이걸 버리고 이걸 철저히 버림으로써 삼매에 드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바른 삼매예요. 근데 자기 욕심을 바탕으로 막 뭔가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뭐 남들보다 뛰어난 걸 보여주기 위해서 막 이런 쪽으로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실제로 바른 삼매가 아닌데도 그걸 삼매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하고 우겨서 사실 그건 이제 자기를 속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른 견해가 분명히 바탕이 돼야 되고, 둘째는 이 얻은 삼매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삼매여야 된다는 거죠. 이게 오히려 이 삼매의 힘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번뇌를 버리는 쪽으로 가야지, 이 삼매를 얻은 아까 말한 그런 이제 집중력이 생겼어요. 마음에 힘이 생기면 그 힘이 오히려 자기를 드러내고 뭐 어떤 자기 욕망을 채우는 쪽으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 바른 삼매의 두 가지 조건은 첫째 바른 견해라고, 이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바른 견해부터 팔정도 7가지 요소를 갖춰야 된다. 이게 바른 삼매고, 그리고 바른 삼매는 반드시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삼매야지 오히려 괴로움의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자꾸 오히려 괴로움에 얽매이게 하는 그런 삼매는 바른 삼매가 아니다. 그래서 이 경전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바른 삼매를 가진 자에게는 바른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까 바른 지혜가 생기면 이건 바른 해탈을 생기게 한다. 그러니까 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삼매를 닦은 사람은 이 지혜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 지혜가 생기면 그거는 해탈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바른 삼매의 정의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바른 견해가 있으면은 이제 이 바른 사유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법 뭐가 선이고 뭐가 불선 이런 것도 깊이 사유할 수 있고. 그래서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노력을 할 때 바른 정지는 뭐라 그랬습니까? 해로운 건 버리고 유익한 걸 개발하는 게 바른 정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해로운 법이 버려지고 유익한 마음만 유지하는 그 노하우, 그러니까 그런 지혜를 잊지 않는 게 뭐라 그랬어요? 이 바른 기억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혜가 딱 정착을 해서 언제나 해로운 마음은 없고 유익한 마음만 유지되게 만드는 그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게 뭐예요? 그게 바른 삼매입니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선과 불선을 구분하는 이 지혜가 있어야 바른 정진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바탕이 돼야 되고 그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정진을 하고 바른 기억을 개발하고 이러면 자연스럽게 바른 삼매에 든다. 이게 이제 바른 삼매다 이거죠.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이런 바른 삼매하고 외도의 삼매를 잘 구분을 못 해가지고 이 삼매를 닦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혜를 개발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불교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이 바른 삼매가 없는데 어떻게 지혜가 이제 생길 수 있으며 또 지혜가 없으면 바른 삼매를 닦을 수 없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른 삼매는 반드시 이런 바른 견해를 바탕으로 해서 닦은 거다. 이걸 좀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그 번뇌들, 이 번뇌를 버림으로써 우리가 생각이 이제 복잡해지는 이유는 번뇌 때문인데 이 해로운 마음이 버려지면서 그 버려짐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고요하고 마음이 하나 되고 집중된 상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삼매라고 한다는 거. 거기에 반드시 바른 견해가 이제 여기엔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닦은 삼매는 그 삼매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 삼매가 생기면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잘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마음에 이제 이런 번뇌가 버려진 상태거든요. 특히나 이제 집착이나 화 이게 일시적으로 버려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집착이 없고 화가 없으면은 어떤 사물이나 이제 현상을 볼 때 거기에 우리가 보통 이제 집착이나 화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편견이 들어가거든요. 자기 생각에 자기 견해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물을 볼 때 자꾸 왜곡해서 봅니다. 아닌 것을 긴 것이라 보고 보통 우리가 되게 화나면 그 사람의 좋은 건 안 보이고 나쁜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내가 되게 좋아하는 사람은 그 단점보단 좋은 것만 자꾸 쳐다보게 되니까 이런 게 이제 그 왜곡된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바른 삼매가 생긴 사람은 마음에 이제 그런 편견이 사라지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이제 현상의 실상, 진리를 볼 수 있는 그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매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지혜가 생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사람들이 자기가 잘 부지불식간에 되게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완전히 이제 생각의 구조를 한번 이렇게 딱 비워본 적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이런 이제 삼매, 특히 선정이라고 하는 그런 선정에 들면 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탁 비워지는 모든 생각이 비워지는 그 아주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때 이제 이렇게 일시적으로 마음이 딱 비워진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거하고 평소에 아무리 우리가 이제 자기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한다 해도 이게 이제 그런 삼매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기의 편견이 조금씩 들어갑니다. 자기 생각의 구조라든가 이런 게 아무래도 개입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견해가.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제 바른 삼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결국은 또 이 바른 삼매를 얻으면 뭐가 따라오느냐 하면 소위 말해서
벗어남의 행복이 함께합니다. 이 삼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 되게 마음이 고요하면서 아주 고요한 그런 행복, 평화로운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 행복이 바로 벗어남의 행복인데, 이제 번뇌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오는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삼매를 바탕으로 수행을 하면 또 어떤 이익이 있느냐 하면, 굳이 막 나를 괴롭히고 고행을 하면서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요한 이런 행복을 바탕으로 수행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감각적 욕망에도 빠지지 않고 그렇다고 고행을 하지도 않는 그 중간, 그게 중도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왜 팔정도를 중도라고 했느냐 하면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바로 이제 이 바른 삼매의 이익이다. 이건 또 뭐 나중에 제가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른 삼매는 이제 두 가지 그런 조건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매는 뭐 이거는 사실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긴 되는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경전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누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주석서에 보면은 이런 삼매의 종류에 대해서 몇 가지 나누어놨는데, 이건 좀 우리가 삼매가 다양성이 다양하다는 걸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째는 찰나 삼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건접 삼매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몰입 삼매라는 게 있어요. 완전히 몰입된 삼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이제 주석서에서는 보통 구분을 하는데요. 이 찰나 삼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삼매가 그렇잖아요. 몰입 삼매부터 설명하는, 몰입 삼매는 그냥 하나의 대상에다가 완전히 마음이 몰입돼가 다른 생각이 아예 없는 그런, 정말 완전히 하나에만 완전 몰입돼서 뭐 듣고 보고 이런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이런 마음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 가까이 간 거를 건접삼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 상태.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 속에서 이제 알아차리는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뭐 걸어갈 땐 걸어가는 걸 알고, 또 밥을 먹을 때는 뭐 손이 움직이는 것도 알았다가,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음식을 먹은 맛도 알고, 이거는 그 대상 자체가 현재 일어나는 대상이긴 하지만 대상이 조금씩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의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변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의 대상에 순간순간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어나면 일어나는 대로, 그러니까 뭐 그 움직임이면 움직임을 알고, 그냥 뭐 이 닿는 느낌이면 닿는 감각이면 닿는 감각을, 이렇게 대상은 순간순간 변하지만 우리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변하는 그 대상 하나하나에 순간순간 집중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찰나삼매라고 하는데, 이건 주로 이제 이런 그 순간순간 알아차리는, 현재를 알아차리는 그런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 주로 나타나는 삼매의 형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대상에 쭉 이어지는 상태는 아니지만, 이 대상이 조금씩 대상은 변하더라도 그 변하는 대상 그 순간순간에,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사람들 이럴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소리가 들리면, 이 소리는 어디서 난 소리고, 이 소리가 뭐 좋은 소리인지 나쁜 소리, 이거에 대한 생각들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소리가 딱 들리면 소리라고 말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감각이 느껴지면 감각을 알아차리고 그걸로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생각이 번지지 않는 상태죠. 그죠? 이런 상태를 우리가 찰나삼매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수행이 끝나고 나면 이제 반조를 해봐라, 조사를 해봐라 하는데, 이 조사할 때는, 생각을 할 때는 생각의 대상이 변하잖아요. 그죠? 동일한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생각이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 하나의 주제에 완전히 집중해서 생각을 하면은 이것도 그 상당한 수준의 이제 그 순간순간의 삼매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도 일종의 찰나삼매가 이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어지는 건 대부분 찰나삼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이제 마음이 딱 일어나는 건 대상은 자꾸 변하잖아요. 그죠? 변하지만 그 하는 행동 하나하나와 일체가 되면 그 변하지만 마음이 이렇게 동요 없이 고요한 상태가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는 찰나삼매라고 할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운동선수들이 뭐 이제 운동
막 되게 열심히 할 땐 그 행동에 완전 몰입돼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건 하나에 몰입된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변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찰나 산매 형태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접산매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몰입된 그 산매에 들어가기 직전이나 들어가고 나온 직후,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근접산매라고 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몰입산매를 먼저 이해하는 게 더 쉽겠죠. 그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호흡을 알아차린 수행을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마음이 호흡을 아는 거, 이거 외에는 절대 안 움직이고 그냥 호흡하고 완전히 일치해서 호흡하고 하나가 돼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으면서 호흡하고 완전히 하나 된 상태로 시간이 쭉 흘러갈 수가 있어요. 이런 상태가 이제 몰입산매라고, 완전히 몰입됐다. 이제 거기에 뭐 다른 게 일치 없이 거의 몰입된 상태다. 이런 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뭐라고 하냐면 선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불교에서는 이제 몰입산매를 선정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빨리어로는 자나라고 하는데, 이게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마음 상태입니다. 이게 다른 데도 이제 몰입산매가 있는 거, 몰입산매는 있는데, 여기 몰입산매를 닦을 때 이 바른 견해가 들어가서 이런 몰입산매에 들어간 거, 이걸 특히 이제 선정이라고 하거든요, 불교에서. 그래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이 그 마음 상태가 불교의 어떤 다른 그 가르침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불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어떤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좀 이따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몰입된 상태인데, 이런 몰입된 상태에 들어가기 직전, 들어가는 곳 가까이 가면은 아직 완전히 몰입된 상태는 아니지만 거의 생각이 없이 완전히 이제 이 몰입산매와 비슷한 그런 상태의 마음 상태가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여기 몰입 상태로 쑥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를 몰입산매에 아주 근접했다, 거의 가까이 갔다,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근접산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런 완전 몰입된 상태에서 나온 직후도 그 몰입된 그 마음의 그런 상태에서 크게 변화가 없이 그냥 그 몰입된 상태와 비슷한 마음 상태가 유지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근접산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이런 걸 통틀어서 우리가 이제 산매라고 하는데요. 좀 몰입된 산매가 훨씬 강력하겠죠. 그죠? 이거는 완전히 몰입됐다는 거는 옆에서 누가 불러도 모르고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오감이 딱 정지된 상태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상태에 몰입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몰입산매는 되게 고도로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세속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취미 정도로 수행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건 좀 전문적인 수행을 해야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고. 근데 찰나산매는 사실 세속에서도 상당히 이렇게 집중력이 좋은 사람도 있어요. 학문하는 사람들 중에.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유통 같은 사람은 막 이렇게 밥 먹다가 이게 시계를 삶는지 달걀을 삶는지도 모르고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그냥 그랬다고 하죠. 보통 이제 학문하는 사람들 어떤 주제를 하나 잡으면 그걸 갖고 막 며칠, 몇 시간 이렇게 집중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일종의 찰나산매가 이어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바른 견해가 들어있냐 안 들어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찰나산매는 그게 우리가 예를 들면 위파사나 수행을 하거나 생활 속에서 알아차린 수행을 할 때 거기는 이제 바른 견해가 내포되어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그런 걸 주로 이야기하는 거죠. 세속에서 말한 그런 집중은 이게 그런 집중 상태가 오히려 이제 좀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데 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 엄밀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수행할 때 얻어지는 그거를 찰나산매라고 한다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몰입산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 몰입이 됐다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도 되게 이제 학문을, 그러니까 세속 공부를 잘하고 이제 집중력이 좋은 애들은 보면은
옆에서 누가 이래 불러도 잘 모르고 그 공부하는데 집중되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상당히 이제 세속적인 의미에서 몰입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불교 수행에서 말하는 이제 완전히 몰입된 삼매 또는 자나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일단 그거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대상이 하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이 변하지 않아요. 이 불교에서 말하는, 만약에 호흡 수행이라면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 그리고 또는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숨의 표상으로 바뀌는데, 그 하나의 대상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있고, 이 호흡이란 또는 숨의 표상을 아는 이 마음 외에 다른 생각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세속적으로 집중됐을, 그 수학 문제에 집중됐다고 할 때는 이 수학이라는 그 문제 한 문제에 대한 생각들이 움직이는데 그 생각에 몰입된 상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이거는 아예 대상 자체가 하나로 딱 정해져서 그 하나의 대상에만 완전히 몰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집중 상태보다는 상당히 고도로 집중된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은 우리가 일단 그 바깥 세상에서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몸으로 감각을 느끼는 이런 걸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내 몸이 사라진 것 같다. 또는 뭐 우주가 사라진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특별한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내 몸이 있다는 걸 아는 건 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몸을 인식했을 때 아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 몸이 이게 뭐다라고 분별하거나 이렇게 할 때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의식이 완전 깊은 잠에 빠졌으면 우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러니까 뭔가 분별하고 마음이 움직이고 의식이 움직일 때 뭔가를 아는데, 이 선정 상태에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집중된 그 상태에 들어가면 이 하나의 생각 외에 다른 생각을 전혀 안 하니까, 외부 대상에 대한 인식을 아예 안 하니까, 몸도 인식을 안 하니까 마치 느끼기엔 사라진 것처럼 느끼는 거죠. 실제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 막 사라졌다가 하면 옆에서 한 대 때려보세요. 아픔을 느낍니다.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제 우리가 의식에서 그러니까 호흡, 내가 집중하고 있는, 알아차리고 있는 그 대상 외에 다른 대상에 대한 인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게 이제 세상도 다 사라지는 것 같고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런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완전히 이제 하나의 대상에 몰입된 상태다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몰입 삼매라고 하는 이제 특히 우리가 자나라고 하는 이 상태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색계, 초선, 이선, 삼선, 사선이라고 네 가지 선정이 있는데, 이 네 가지 선정을 얻고 난 다음에 이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아까 말했죠. 바른 삼매는 바른 지혜를 개발하게 한다. 그죠? 이 바른 지혜가 깨달음의 지혜거든요. 이 깨달음의 지혜가 생겨서 바른 삼매, 바른 해탈이 얻어졌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당신께서도 수행하실 때 이제 이 선정을 바탕으로, 선정의 힘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반조를 해서 조사를 해서 거기서 지혜가 생겨서 깨달음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 선정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일종의 그 뭐랄까 최적의 마음 상태다. 그러니까 이 선정이라는 마음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최적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선정을 얻지 않아도 이제 뭐 수다원이나 이런 이제 어느 정도 깨달음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경전에도 이제 그 선정 없이도 이제 수다원이 되고 이런 예는 나오는데, 완전히 이제 모든 괴로움을 소멸하는 그런 정도까지 가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아나함,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선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의 필수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선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여러분들이 감이 안 잡힐 수가 있고, 또 선정이라는 상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제 약간은 애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우리가 특히 이런 이제 완전히 몰입된 삼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선정에 드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좀 전문적인 수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험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래도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깨달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 자체가 깨달음은 아니지만 이 선정을 정말 제대로 경험하면, 제대로 만약에 얻게 되면 깨달음에 굉장히 가까이 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정이라는 걸 바르게 이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 선정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학습이 수행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을 닦는 수행 방법은 경전에 보면 한 40가지 정도 나와요. 되게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선정을 얻으셨고, 이제 지금도 이 수행 전통이 남아 있는 곳에서는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게 호흡입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하고 마음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이건 뭐 우리가 뇌과학에서도 이걸 연구를 해보면 호흡하고 우리 이 심리 상태하고 관계 있다는 것은 되게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이라고 호흡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번뇌를 버리는 이런 방법이 가장 많이 쓰이는데, 그게 바로 아나빠나사티라고 하는 이게 뭐 한마디로 이제 덜숨 날숨 기억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방법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부처님께서도 이 수행법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부처님의 호흡 수행이다, 붓다의 호흡 수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그냥 이 수행이 흘러가는 흐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걸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긴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 선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의 감만 잡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부처님께서 경전을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4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경 제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설명하기 힘든 몇 가지가 있어요. 말로서 설명하기 힘든. 그 중에 하나가 부처님의 경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는 말로서 이제 하기 힘들고, 또 업과 업의 결과, 이것도 사실 일반인들의 지혜로는 알기 힘든 부분이고, 보통 사람이 이제 알기 힘든 게 몇 가지, 이제 4가지를 언급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선정에 든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선정에 들었을 때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 이거는 사실 그 상태를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그 상태를 이해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히말라야 꼭대기에 가보지 않은 사람이 이제 간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 올라갔을 때 그 감은 그거를 이제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것처럼 이제 선정의 마음 상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선정 상태 자체를 설명했다기보다 이제 이러이러한 상태가 되면 이런 데 들고 이런 그 선정의 마음 상태는 이렇다는 그냥 그 정도 설명을 했지, 뭐 너무 자세하게 그렇게 이제 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설명 자체가 그 상태를. 그래서 그냥 이제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 호흡 수행은 특히 이제 이런 선정을 닦는 거는 좌선 상태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고도로 집중된 상태, 걸어 다니면서 하는 거는 최대로 우리가 닦아봐야 근접삼매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요. 걸으면서 하는 거는 극기 수행을 통해서 얻어질 수 있는 삼매는
왜냐하면 사람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뭔가 생각이 약간씩 개입돼야 되고 대상도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그 몰입된 그런 상태로 가긴 어렵고, 그래도 거의 몰입된 상태에 비슷한 근접 정도 수준은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완전히 이제 몰입된 상태가 되려면 몸과 마음에서 일체 미동이 없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선정이라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선이라는 그 자세가 가장 좋고, 뭐 또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서 있는 자세, 그냥 서 있는 상태로 선정에 드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경전에 보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한데, 하여튼 움직임이 없는 자세여야 되거든요. 제일 좋은 자세는 자선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선을 하고, 이 자선 상태에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전에 보면 이게 뭐라고 나냐면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들이쉬고 바르게 기억하면서 숨을 내쉰다,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호흡 수행경이라고 여기 이제 우리 법요집에 보면 덜숨 날숨 아나빠나사티 숫다가 있어요. 덜숨 날숨 기억경이라고. 거기에 보면 이제 처음에 이제 빈 방이나 조용한 데 가서 자선 자세를 취하고 앉아서 허리를 고추 세우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바르게 기억하면서 들이쉬고 바르게 기억하면서 내쉰다. 여기서 바르게 기억한다는 건 뭘 기억하는 거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기억하는 게 첫째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하신 그 진리를 머릿속에다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이거는 해로운 법이고 이건 유익한 법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조건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무상하고 괴로움이고 무하다 하는 이거를 잘 이해를 먼저 마음에 한번 되새기면서 그걸 기억하고, 그리고 이제 호흡이라고 하는 이 대상을 또 잊지 않고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죠? 호흡에만 마음을 두겠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르게 기억하고 이제 숨을 들이쉬고 내쉰다 하는 것은 그런 부처님 말씀하신 그런 바른 기억을 잘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흡을 알아차리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건 다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없어요. 괴로움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내가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에만 마음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생각을 많이 정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고 앉아서, 근데 이제 앉아서 이제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이려고 마음을 두려고 해도 뭐가 문제냐 하면 우리 마음은 길들여져 있지 않고 야생마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뚝에다가 이렇게 야생마를 이렇게 밧줄로 묶어놔도 이 말이 어떻습니까? 날뛰잖아요. 가만히 안 있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호흡에만 마음을 기울이려고 해도 우리 마음이 길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날뜁니다. 그 날뛰는 원인이 뭐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마음 삼매에 들지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게 바로 그런 감각적 욕망, 뭔가를 계속 즐기고자 하는, 우리가 뭐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먹고 싶고 뭐 이런 이제 뭔가를 즐기고자 하는 감각적 욕망과,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또 성냄, 그 뭔가 대상에 대해서 내가 막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면 오는 불만족, 또 보기 싫은 걸 볼 때 오는 불만족, 이런 적이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생각이 막 날뛸 때는 이제 이런 욕망이나 화가 주로 움직이는데, 생각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면 어디로 가냐면 또 해태원침으로 갑니다. 졸음으로 빠져. 이게 이제 또 정신이 무기력해지고 게을러지면서 해태원침으로 가거나, 또 아니면 마음이 붕 들떠 있거나, 아니면 또 과거에 뭔가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한 후회가 막 올라와요.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이건 안 했어야 되는데,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가 올라옵니다. 또 앉아있다가 수행이 잘 안 되면, 아이고 이 호흡만 쳐다보고 앉아있는다고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나, 뭐 이런다고 뭐 과연 선정에 들까, 이런 의심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5가지 장애 요소 때문에 우리 생각이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생각이 움직일 때, 이건 또 내가 욕망에 빠져 있구나, 성냄에 빠져 있구나, 해태원침이구나, 또 이건 덜뜸이구나, 이건 후회구나, 이건 의심이구나, 이렇게 알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장애를 내려놓으면 생각도 가라앉거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알아차리고 내려놓고 하다 보면 이제 점점 이 마음이 길들여지면서 호흡으로만 마음이 가게 돼요. 이 아란들은 이제 아란이나 이런 분들은 이미 마음이 다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선정에 드는 것도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아나함부터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세 번째 단계가 불한자라고 하는 건데, 이 불한자가 삼매가 완성된 존재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불한이라고 하는 이 이제 아나함이 되면은 감각적 욕망과 성냄, 후회 이런 게 완전히 소멸합니다. 일시적으로 없어진 게 아니라 완전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 중에 거의 대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건 선정에 드는 게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나함 이상이 된 존재들은 선정을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도 처음에 이제 수행이 안 된 사람들은 장애를 자꾸 이제 장애를 알아차리고 이걸 내려놓는 지혜를 개발하다 보면 우리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가 일어날 때마다 그걸 내려놓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죠? 이 지혜의 힘이 강해질수록 생각이 딴 데로 안 움직이고 이제 호흡에 잘 머물러 있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지혜의 힘입니다. 이건 해로운 거라는 걸 알아야 이걸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버려진 상태가 유익한 거고, 이 장애가 있는 마음은 해로운 거라는, 이게 뭐예요? 바른 견해거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이 장애로 인한 생각들이 막 날뛰던 게 멈춰지면 호흡하고 가만히 이렇게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이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해지거든요. 그럼 이게 너무 좋고 행복한 거예요. 그럼 여기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수행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호흡 수행입니다. 그래서 이 호흡 수행을 할 때 이제 처음에는 호흡을 이렇게 알아차리다가 호흡에만 이제 호흡하고 하나 돼서 있으려고 할 때, 생각이 움직일 때는 이게 장애 때문이라고 알고 이 장애를 내려놓으면 생각도 내려놔지거든요. 그럼 생각이 놓아지면 이제 호흡하고 하나 돼서 마음이 고요하고 편하게, 이때는 아무 액션을 취하면 안 돼요. 이때는 그냥 그 호흡하고 하나 된 상태로 쭉 유지하는 지혜를 개발해야 돼요. 여기서 뭔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그냥 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그 동력이 뭐냐 하면 이 고요하고 편안할 때 오는 그 희열과 행복이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이전에 내가 막 뭔가를 욕망을 충족했을 때 경험했던 그런 행복과는 다른 행복이 일어나요. 마음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해지면서 오는 그런 고요함과 편안함으로 인한 행복이 일어나는데, 그 행복이 이제 이 수행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호흡하고만 가만히 있을 수 있게 하는 거는 행복하니까 딴 거 안 해도 머물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열과 행복이 선정에 들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조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전에도 보면은 처음에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이제 숨을 그냥 길든 짧든 관계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디렉션입니다. 처음에는 숨이 길면 긴 대로, 짧으면 짧은 대로 그냥 들어가고 나가는 숨을 알아차립니다. 그러다가 아까 말했듯이 생각이 움직이면 또 돌아오고, 이걸 이제 어떤 장애 때문에 움직이는지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호흡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5분 정도라도 이래 호흡에 좀 딴 생각 없이 머물 수 있는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호흡에 좀 더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두 번째 뭐냐면 호흡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라고 하는 거죠.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이 하나하나를 알아차리면 그 숨에 머물러 있는 그 마음의 숨에 좀 더 집중하는 힘이 좀 더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데 갈 수 있는 여지를 덜 주는 거죠. 이게 숨이 여기서부터 들어가는 과정부터 나오는 이 과정을 다 알아차리려고 하면 좀 더 여기에 마음을 둬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삼매력을 높이는 거죠. 왜 처음부터 이래 하지 말아 그러냐면, 처음부터 이래 하면 잘못하면 상기됩니다. 이게 너무 이제 무리하게 집중력도 약한 상태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처음에 충분히 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숨에 좀 더 마음이 고요하게 잘 있으면 그 다음에는 숨이 점차 고요하고 자연스러워져요. 처음에 막 숨이 약간 거칠기도 하고 숨이 자연스럽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숨이 고요해지는, 이게 또 숨을 좀 더 고요히 하리라. 이 숨을 좀 더 고요히 하는 방법은 뭐냐면 장애를 더 철저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더 철저히 내려놓는 거죠. 그러면 숨이 점점 고요해지고 이 고요해지는 만큼 마음도 같이 고요해져요. 이게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숨이 이렇게 고요해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숨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계속 날뛰던 생각들이 어떻게 됐다는 뜻이겠어요? 좀 이제 가라앉았다, 그죠? 숨이 이제 고요해졌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요해지면 그때 뭐가 생기느냐 하면 이제 이 장애가 충분히 버려진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떨쳐버렸음에서 이 장애를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짐으로써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있습니다. 이 희열과 행복이 생겨요. 앉아 있는데 갑자기 막 몸에서 이제 아주 막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행복이 막 넘쳐 흐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정말 이렇게 충만한 행복. 뭐 우리 감각적인 행복 같은 건 뭔가 하고 나면 허전한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막 마음속에 이런 충만한 행복이 막 넘쳐 흐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호흡 가만히 그냥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이러면 이제 이 희열과 행복이 더 충만해지죠. 그렇게 수행이 점점 더 나아가다 보면 희열과 행복과 더불어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 하면 우리 마음이 점차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제 마음이 어지러울 때 보면 마음에 꼭 안개 낀 것 같죠, 그죠? 안개 낀 것처럼 마음이 희멍텅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이런 탐욕이나 성냄이 버려지고 마음이 고요하고 막 깨끗하고 행복해진 상태가 되면 이 마음이 점차 막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면서 우리 마음도 되게 깨끗하고 또렷해집니다. 의식이 이렇게 희미하고 이런 게 없이 아주 또렷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마음이 밝아지면서 이게 점점 환하게 밝아지는 그런 이제 현상이 실제 이거는 이제 마음 상태하고 비례합니다. 마음이 깨끗할수록 이 빛이 밝아지는 현상이 좀 더 밝아지고 뚜렷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흡을 알아차리면서 이제 이 주위가 이렇게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되면 호흡을 알아차리는 거나 빛을 이 밝은 이걸 알아차리는 거나 이게 차별이 없어져요. 호흡이 곧 빛이고 빛이 호흡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태가 오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대상이 호흡에서 빛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빛이 이제 그런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안정되고 이때 이제 빛이 나타나는 것은 보통은 이제 처음에는 막 변화가 되게 심해요. 그런데 이런 때는 이 빛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점점 안정되고 아주 깨끗해지고 변화가 없이 아주 안정된 상태가 돼요. 뭐 최소 그래도 막 한 30분 이상은 유지가 되면서 이게 변화도 없이 안정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 정도 되면 거의 니미따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가 돼요. 숨 대신에 대상으로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의 대상이 숨에서 이제 이걸로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수행이 훨씬 쉽습니다. 숨은 되게 미세하니까 알아차리기가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환하게 밝아진 걸 아는 정도로 있으니까 이거는 이제 수행도 훨씬 쉬워지고 그리고 이 빛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오장애가 탐욕이나 성냄이 철저히 버려질수록 빛은 더 밝아지고 안정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런 희열과 행복하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이제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도 쉽고 마음에 행복이 가득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행복 속에 푹 빠져갖고 그냥 시간이 1시간, 2시간인지 뭐 얼마나 간지도 모르고 쓱 지나가는 때가 오거든요. 그런 상태가 바로 선정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했지만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걸 실제로 이렇게 닦아 나가는 과정은 되게 쉽진 않아요. 제가 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아닌 걸 뭐 일주일만 하면 된다고 뭐 거짓말 해가 꼬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되게 많은 고도의 이제 노력을 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이제 전문적인 그런 훈련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그러고 사실 이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바른 선정이라고 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요즘은 보면 서양에 이제 지금 명상이 되게 유행하고 또 요즘은 또 명상이라는 게 하나의 트렌드가 돼가지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명상에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눈높이에 맞춰서 선정도 이렇게 자꾸 다운그레이드를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선정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를 이제 자꾸 선정이라고 인정을 해줘 버리는. 그럼 좋아하거든요. 뭔가 이제 사람들은 뭔가 와서 얻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냥 지금 그 정도만 집중이 잘 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괜찮아. 세속 사는데 이 정도만 해도 되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괜찮은데요.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이런 게 바로 선정이다. 그게 초선이다, 2선이다, 3선이다 이렇게 해줘 버리면 그 아직 충분히 훈련되지 않은 마음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요, 사람이 완전 넘쳐버립니다. 이게 내가 뭔가를 얻었다, 초선을 얻었다, 2선을 얻었다 이러면서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근처도 아직 못 간 거예요. 이제 좀 수행을 조금 하기 시작하는 단계인데, 그거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위에서 이거 초선을 얻었다, 2선을 얻었다 이렇게 인가를 해줘 버리면 그게 그 수행자를 어떤 면에서 망치는 겁니다. 이게 그런 걸로 인해서 생기는 자만이 엄청나거든요.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또 약간 명예와 그런 존경이 따르는 것이라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뭔가를 얻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되게 자기 스스로가 잘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자만 같은 게 달라붙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제어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이게 오랫동안 수행 생활을 하고 또 그런 것의 문제점이나 이런 걸 잘 아는 사람들은 좀 그런 거 어느 정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수행 경험도 별로 없고 이런 사람이 갑자기 어떤 나름 세속에서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을 하고 또 그걸 스승이 너 뭐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버리면 그거는 진짜 그 사람한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색계초선이라고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를 얻으면요, 이 선정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 선정을 제대로 된 선정을 가지고 윗바사나를 하면 거의 아나함이나 아라한이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이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가 굉장히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마음 상태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쉽게 고마 이렇게 조금 뭐 수행이 조금 잘 된 걸 갖고 초선 얻었다, 2선 얻었다 이렇게 해줘 버리는 거는 그 사람의 수행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저해하고 오히려 막는 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목적이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수행을 하면서 뭐 내가 남들보다 빨리 선정 얻어서 남들한테 자랑하고 너는 뭐 몇 년 해도 안 되는 거 나 며칠 만에 했다고, 이게 다 뭐겠어요?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자만이나, 그죠? 뭔가를 그 세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프레임이 그대로 그 변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내가 얻은 이것이 진짜 제대로 된 선정인가? 이 선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얼마나 정화가 됐는가? 내 마음의 욕심이나 성냄은 얼마나 이제 버려졌는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제 그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진짜 진정한 그게 맞는지. 부처님께서도 뭔가 얻었을 때 이것이 진짜 깨달음인가? 그런 걸 항상 깊이 고려를 하셨거든요. 그냥 조금 뭐 남이 인정해 준다고 그냥 쏙 받아들이고, 그건 자기 욕망하고 서로의 욕망이 서로 이렇게 같이 결합한 거거든요. 센터에서도 뭐 그런 걸 이제 쉽게 인정을 해주면 또 다른 사람들이 많을 거고, 또 그런 걸 이제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자기가 그런 거 얻고 싶은 욕심하고 이런 게 서로 결합해서 그런 게 이루어지는 건데,
그런 거는 이제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수행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기 마음을 속이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아닌 거는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그게 수행이 되지. 얻지도 않은 걸 내가 얻었다고 한다 해서 얻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게. 진짜 얻은 게 맞는가? 진짜 내가 바른 선정에 들었는가? 이런 걸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계초선이라고 하는 거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를 보면은 첫째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선정을 얻은 사람들은 첫째 선정의 조건이 그겁니다. 5장애가 철저히 버려져야 돼요. 아직도 욕심이 그 수행을 하는 도중에 막 뭔가 욕망이 남아있고 생각이 움직이고 화가 나고 이렇다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지 않은 상태니까 그런 거는 아직까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고, 둘째는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일으킨 생각, 이건 이제 사리불존자가 하신 말씀인데,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희열, 행복, 집중이라고 하는 이 5가지 선의 구성 요소가 완벽하게 개발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가지 장애가 철저히 버려지면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초선에 들어갔을 때 첫째 이제 이건 좀 수행적인 의미라서 제가 너무 깊이 설명을 안 드리고, 이제 초선에 들었을 때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호흡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대상 외에는 생각들을 움직일 때마다 이 움직이게 만드는 이 생각이 장애니까 이걸 버려 나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 생각들이 다 없어지고 남는 건 뭐만 남겠어요? 오직 호흡을 아는 마음만 남아요. 그죠? 또는 이제 니미따만 아는 그 마음 상태만 남기 때문에 이런 초선에 완벽하게 들어간 사람은 일단 오감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이 자기 몸을 느낄 수도 없어요. 그 들어있는 동안에는 몸도 느낄 수 없고 소리도 들리지 않고 볼 수도 없어. 그런 거는 그러니까 5가지 이제 우리가 6가지 의식이 있잖아요. 안이 비설신의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전오식은 절대 작동을 안 합니다. 전오식은 작동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마지막에 의식이 오직 숨의 표상, 니미따만 알고 있는 그 의식만 이어지고 있는 상태지 여기에 뭐 다른 본다거나 듣는다거나 이런 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색계초선이 아니다. 색계초선이 들어가는 것은 일단 오감이,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으로 이제 소리라든가 자기 몸을 이렇게 느낀다거나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다. 그런 게 있다는 건 벌써 그건 선정에서 빠져나온다거나 선정 상태가 아니라는 걸 뜻합니다. 실제로 안구따르니까에 보면 가시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초선의 가시는 뭐냐? 소리다. 이선의 가시는 뭐냐?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다. 그러니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버리고 이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생각이 있는 거는 이선에 들어가는 걸 방해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럼 초선에 들어가는 걸 방해하는 게 뭐냐? 소리라는 거죠. 이 소리가 있으면 소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완전한 초선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시간, 공간이 알 수가 없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또는 이 공간 감각이나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런 것이 없다. 그리고 이 초선에서 출정했는데 뭔가 내가 선정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뭔가 잠잔 것처럼 몽롱해. 이건 뭐냐? 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선정에 든 게 아니라 자다 일어난 거예요. 말 그대로 자다 일어난 겁니다. 멍한 상태에 있다가 일어난 거지. 실제로 만약 선정에 들었다면 깨어났을 때 의식이 정말 고요하고 정말 이거 어떻게 마음이 이렇게 청정할 수 있나 할 정도로 청정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또릿또릿합니다. 정신적으로 의식이 이렇게 맑을 수가 없는 그런 의식이고, 이 의식 상태가 워낙 예리하고 또렷하기 때문에 이때 정말 최상의 지혜가 개발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선정에서 나왔는데도 이게 선정 맞나? 내가 뭐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냥 잤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다 일어났다. 잘 잤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정이라고 하는 상태는 잠하고도 틀려요. 숙면 상태에 들어간 거하고
이 선정 상태하고는 아마 뇌파를 찍어도 아마 다르게 나올 겁니다.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의 조건에 부합되지 않고 그냥 뭐 집중 좀 잘 되고 그냥 이제 마음이 좀 집중이 잘 된 상태인데 그런 거를 초선인이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한테 별로 도움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안 하고는 자기 자유인데 그렇게 이제 진정한 선정이 아닌 거를 이제 선정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자기 수행에 상당히 도움이 아니라 그 해악이 된다. 이건 오히려 자기를 기만하는 거거든요. 그 요즘 보면 뭐 이제 뭐 그런 다양한 수행센터들이 많은데 뭐 나름대로 뭐 선정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자들 중에서도. 근데 그게 진짜 스스로 되게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진짜 자기가 제대로 된 선정을 얻은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집중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밝은 빛이 좀 유지되고 하는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선정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에게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적어도 우리 이렇게 출가해서 스님 생활하는 이제 우리 조계종의 스님들이 한 10,000명 조금 남짓 되는데요. 그래도 스님들은 정말 이게 자기가 스스로가 아닌 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함부로 이야기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수행을 많이 해보다 보면 그게 어떤 문제, 어떤 부작용이고 이런 걸 많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쉽사리 뭐 내가 이제 뭘 얻었다 이런 소리는 안 하는데 요즘은 이제 뭐 미얀마나 이런 데 갔다 와서 조금만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뭐 초선을 얻었니 뭐 무색계를 얻었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자기를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게 정말 내가 제대로 이걸 한 게 맞는지, 적어도 예를 들면 색계사선이 되면 부처님께서 호흡이 멈춘다 그랬거든요. 그 색계사선에 들어가면 그거는 그 정도로 이렇게 이제 고도로 집중된 상태고 초선만 들어가도 사실 그 들어있는 동안에 외부 대상을 하도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선정에 들어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어요. 선정에서 나와서 아는 거예요. 아, 내가 그런 상태에 있었구나 하고. 그러니까 그런 그 기준을 너무 이제 지금은 요즘 이제 명상이라는 것이 서양의 이제 명상 이런 흐름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명상의 상품화다. 이게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상품화되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이익을 줘야 되니까 물론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 정도 단계가 아닌데도 뭔가 수행을 했을 때 이익이 없다는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선정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는 우리가 스님들이 선정을 얻지 않고 또는 깨달음을 얻지 않고 얻었다고 하는 건 대망어죄에 들어가요. 이거는 이제 되게 큰 계를 어기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자기가 이제 되게 깊은 수행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수행을 한 것처럼 해서 사람들한테 존경과 뭔가 이익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걸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뭐 제가자한테는 뭐 그런 계율은 없어요.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선정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불교에서는 의미가 깊은 건데 그냥 내가 집중이 잘 됐다, 삼매력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이제 뭔가 선정을 얻었고 그 선정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거 얻은 것처럼 이렇게 이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이런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된 길을 가르쳐 줄 이제 위험성이 많은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자기 이제 스스로를 잘 돌아보고 그런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바른 삼매는 보통 4가지로 경전에는 4가지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색계 초선정, 그 다음 색계 2선, 색계 3선, 색계 4선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은 무색계 4가지 선정이 있는데요. 그거는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라고 하는 4가지. 그래서 보통 8가지 삼매로 8가지 선정으로 이야기를 하죠. 오늘은 제가 초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
이제 이거를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 시간에 이제 그 나머지 선정에 대해서 초선, 2선, 3선, 4선이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바른 삼매가 뭔지를 좀 제대로 좀 이해를 하시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